2022년 2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잠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올 때도 있었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참 전국이 들썩이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저 먼 땅에서는 무력으로 짓밟는 그 힘에 맞서 싸우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나라와 국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시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같이 기도할 때 저 먼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이 시간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모든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공지자 내 모든 것 주께 순종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앞서가며 길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앞서가며 길 만드시네 모든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일을 아시고 흔들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매번 외면하고 놓치며 살아왔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나의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채워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특히나 요즘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의 손길 허락해 주세요. 또 조속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많은 이들이 웃음 지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청소년부 학생들이 개학과 입학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오광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주변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멀리 있어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월달 마지막 큐티 본문인 것 같아요. 시편 78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소중한 이유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유.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목이 마를 때 정수기에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컵이 필요합니다. 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컵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어떻게 돼요?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담으려면 더 많은 컵과 더 많은 텀블러 같은 게 필요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담고 있으면 이 담고 있는 물질보다 담고 있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는 집이 나보다 혹시 작은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사는 집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 안에 우리를 담을 수 있어요. 또 이곳 교회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담을 수 있죠. 더 크게 나아가 볼까요? 집보다 큰 게 뭐죠? 집보다 큰 거. 땅이에요, 땅. 땅이 집을 땅 위에 지으려면 땅이 당연히 집보다 커야 돼요. 그 땅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우리 서울보다 더 큰 거? 대한민국. 대한민국보다 더 큰 거는 지구가 있겠죠. 땅보다는 지구가 더 크고 지구는 또 어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주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알고 있어요. 태양계. 당연히 우주는요. 이 모든 우주는 지구, 태양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으니까요. 그런데 크기가 커지면 덩달아 같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기가 커지면 같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거리예요, 거리. 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이 약수교회로부터 저 멀리 있는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혹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네. 걸어서 4,000년 가야 되고 비행기로 20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비교했을 때 인간은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우주의 관점으로 딱 보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가 멀고 크기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거부해요. 인간은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냐? 그냥 사람은 이 광활한 우주와 대자연의 극히 그냥 한 부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랑 좀 다르죠. 성경 속의 창세기에서는요, 분명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와 자연을 창조했고 선물했다고 하시는데, 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을 토대로 보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놓고 보면 사람은 우주에 비해서 정말 너무 작아요.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보다 너무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넓은 우주에서 사람이란 존재, 꼭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로밖에는 생각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맞을까요? 아니면 과학에서 말하듯 그저 광활한 우주에 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한 일부분에 불과할까요? 우리도 그냥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존재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짱이다, 과학이 말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듣는 거랑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럴 때는 혼란을 겪게 되죠. 어느 게 맞다고 해야 할까? 과학이 맞다고 하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여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자니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히 나와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세기 말씀이 맞지, 과학 시간에는 이게 맞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은 이럴 거예요. 과학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성경이 맞다는 것도 증명하는 거죠. 우주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 과학과 성경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그 여러분의 믿음에 확실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우주에서 이렇게 작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같이 늘어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거리였어요. 거리.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담고 있는 우주와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크니까. 그럼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은 우리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가까워요. 가깝죠?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원칙대로면 하나님이 가까우려면 여기가 하나님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작다고 인정하든가.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초월이라고 불러요.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이런 표현 혹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만화나 영화나 뭐 게임이나 어디서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도 그렇고, 어벤져스가 막 흰 옷 입고 같이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돌 찾으러. 그런 것도 초월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월성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초월에다가 성품할 때 성자를 붙여서 초월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과학이 말하는 그 어떤 원칙도 깨뜨리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현재 인간에게는 없는 과학기술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던 기술인데 뒤늦게 만들어진 인간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초월성이 뭔지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생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비가 내리든 하여튼 물이 씨앗에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 물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포도 열매가 맺는 그 순간을 빨리 감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라는 게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과연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한테 식탁을 차려주시지는 못할 거야. 물을 주실 수는 있어도 떡이나 고기 같은 걸 주시진 못하겠지. 이렇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반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으면 좋겠다.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한 약속까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8편을 적은 시인은 그때 그 상황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가 자세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 알아서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완전 극대노한 거예요. 극대노. 그렇죠? 극대노. 근데 이게 왜 놀랍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거를 다시 언급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공간, 거리, 담고, 품고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했죠?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의 위치라고 했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오다가 아니면 뭐 주중에 지나가다가 길에서 개미들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개미들 싸우는 거. 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 지금도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그 앞에서 싸우는 거 보면서 이 개미 막 극대노를 하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어디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미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전쟁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노하지도 않아요. 개미는 개미끼리 싸우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싸우는 거고,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의 크기가 우리가 보는 개미보다 더 작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먼지처럼 작은 사람이 뱉는 그 작은 불평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친구를 소개시켜 드린 적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근황이 궁금할까 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나름 잘 돌본다고 돌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밥을 시간 맞춰서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막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잘 못 챙겨줄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저 들으라고 밥통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막 밥통을 미친 듯이 발로 차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면 가시를 잔뜩 세우고 그 앞에 밥 줄 때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감히, 조그만 게 감히 인간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렇게 불평을 해, 막 화를 막 극대노를 할까요? 얌전히 기다리고 나를 믿었어야지 막 극대노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밥을 얼른 챙겨줘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알아서 때 되면 손 씻고 와가지고 밥통 열어서 밥 꺼내고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밥 다 먹더니 가지런히 정리하고 이럴 거라는 기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애니까, 원래 밥 안 주면 발로 차는 애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는 거죠. 똑같은 동물을 키우더라도 기대가 있으면 그 동물에게도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백성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분노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길 가다 채이고 밟히는 그런 개미처럼 먼지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고 함께하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중간에 수많은 태양계와 은하계와 멋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스킵하고 우리 곁으로 초월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듣고서 화를 내시긴 했지만 바로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고기를 내려주시고 날씨를 조절해서 적절한 바람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넓은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떠도는데 다치지 않고 굶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돌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보면서 인간이 정말 하찮고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걸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나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는 정말 커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먼지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의 연인으로 대화의 상대로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주가 가장 크고 우리가 가장 작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저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먼지만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먼지만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죠. 우리와 더 오래,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자기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세상을 준비하셨고 지금부터 그 행복을 미리 주시려고 곁에 함께 하시는데, 이런 특권을 받는 존재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이 반대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힘든 것, 아픈 것, 필요한 것, 내가 속삭이는 기도 한마디, 내가 뱉는 불평 한마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네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이 사실은 절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한 주,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시간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죠. 누구는 엄청 잘 나가고 누구는 엄청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나는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들고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사는데도 이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광활한 우주를 보고 수많은 별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요,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더덥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네가 가장 가치 있다, 나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해.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는데, 내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비교하며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제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네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입시 경쟁에서 밀려서 또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네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소중한 한 주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장소, 각자의 장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 먼 나라에 있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들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가치 있어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시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2주 전에 부감님께서 그 임명이 되셨는데 왜 부장이 여전히 나와서 광고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부감님께서 아주 그냥 멋있게 지금 그 광고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조금만 시간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아마 다음 주나 3월 중부터 이제 그 부감님이 광고를 진행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인데요. 뭐 변한 내용은 없고 그대로 이제 그 지켜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이 오미크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확진이 되고 있죠.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뭐 최현우, 윤주연, 오세영, 그리고 또 이제 교사 중에서는 이제 김진규 선생님도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질 못하셨는데요. 예, 이분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난주 그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 집에서 그 확진자가 그 발생하면서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저희 집 그 세 아이가 다 그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 이제 이 확진이 되고 또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처음에는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고 했었지만은 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면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이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어느 나라에서는 거의 뭐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이제 그 풍토병 수준으로 이제 그 다뤄지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 그 생활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지 않았나,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그 희망을 품고 이제 소망을 품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정말 머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이 확산 속에서 뭐 많이들 그 생활에 불편함을 있으시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그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예배할 날이 이제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지킬 건 지켜가면서 잘 이겨내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주셨듯이 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식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저 끝도 모르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정말 담대하게 정말 그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가 잘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